유카 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정말 좋은 이런 가을 날씨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 이 사랑장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 지금까지 제가 이 사랑 설교를 쭉 이렇게 사랑장 1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지요. 너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셔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잘 해석하고 알도록 또 해주시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3장 13절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다시 이 마지막 사랑의 설교 결론 부분인데 잘 새기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같이 시작. 그런 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70세 넘은 사람들만 해보겠습니다. 70세 넘은 사람들. 나중에 또 한번 남성 대회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70세 넘은 사람들만 합시다. 시작. 그런 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잘했습니다. 우리 온 인류에게 들려줄 최대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엣지가 되고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서 난 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 일생에, 우리 사람의 일생에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나에게도 항상 있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할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첫째,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내 믿음 속에, 내 속에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왜 믿음이
항상 있어야 하느냐?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 소중한 구원을 받는 손이 되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소중한 구원을 받는 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자, 믿음의 구원을 무엇으로 받느냐? 자, 여러분,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소중한 것임을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이것만 구원이 사실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죄 용서함을 받는 구원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또한 구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은혜를 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 또 받는 것, 무엇 때문이지요?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은혜요 복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인간에게 그 구원을 무엇으로 받도록 하셨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으면 구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소중한 것임을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 다른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아멘. 놀라운 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참 귀하지요. 예. 자, 여러분들, 남에게 선물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받습니까? 한 번도 선물을 안 받아가지고 모르겠습니까?
선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손으로 받지 않습니까? 발로 받습니까? 손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28절,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 믿음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내가 가져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무엇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자, 선물은 아무나 줍니까? 아무나 안 줍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선물이요 하면서 줍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선물 줍니까? 내가 참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입은 자에게 그 귀한 선물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들이게 된 것. 이해가 됩니까?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네, 참 쉬운 것인데 불구하고 이걸 또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다음에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은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는 이성으로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영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선진들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고 왔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영광의 세계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음도, 영적으로 들려지는 소리도 무엇으로 듣느냐? 믿음으로 듣습니다. 믿음을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믿음으로 딱 들리는 소리가 오냐? 그렇게 믿음으로 들려져요.
아버지 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 속에 뭐냐 하면서 들려지는 아버지의 영음을 믿음으로 듣는다고 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믿음의 눈 그것을 영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그 소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이 있으나 볼 수 없는 맹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볼 수 없는 문맹, 글을 읽을 수 없는, 글을 있으나 글을 못 읽는 문맹이라고 하죠. 영적인 세계가 있으나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영맹. 그래서 우리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육으로 보는 육안 있는데 이 눈이 안 보이면 맹이라 그러죠. 또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못 보면은 영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글이 있는데 이걸 못 보면은 문맹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글을 좀 몰라도 괜찮아요. 글을 몰라서 못 읽는데 뭐야. 글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별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하도 못 살아가지고 학교를 안 보내줘가지고 글 모르는 사람 많고, 학교를 보내줘서나 되게 농기를 지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글 좀 모르는 거는 그렇게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것, 믿음이 없어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맹인 중에 어떤 맹인이 제일 불쌍하느냐 하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영맹. 이 영맹은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봅니다. 그 영의 세계가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말로 우리는 한 번도 가서 육으로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세계를 노래하는 노래가 있죠. 영광의 나라 아름답고 귀하도다. 아주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 입신해서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입신 속에 들어가 가지고 천국을 보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다가 깨나가지고 살다가 94살 잡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죽은 후에 천국을 봤어요. 그리고 제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랍니다. 너무 좋은 세계, 기와 요초가 만발하고 환한데 너무너무 환한 그 영광이 감동입니다. 감동. 그렇게 좋은 그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까지 올 때가 멀었으니 돌아가거라 하더랍니다. 돌아가거라 하고 가는데 깨닫고 영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있어야 되느냐? 믿음은 신앙생활의 근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적도 있고 기적도 있어요. 안 되는 것이 된다 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 하니까요. 아멘.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믿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이적적인 것, 기적적인 이런 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만은 믿음의 사람 속에는요 이런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체험하는 게 저는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해보았지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가 그 믿음 때문에 역사, 기적, 체험이 일어나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뭘 가지고 사느냐? 믿음 가지고 삽니다. 아멘.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고통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살 길이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속에 믿음의 역사로 이적도 기적도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합니다. 같이 믿어도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그 믿음 사람 속에 놀라운 은혜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항상 있어야 할 것은 소망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항상 있어야 할 것은 소망입니다. 아멘. 왜 소망이 항상 있어야 하느냐? 소망은 인생의 삶을 지속시키는 강한 힘이 됩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속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주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잃어버리면 살 기운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인생을 살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무엇을 택합니까? 극단적인 행위 택해서 이 다음에는 자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독일 그 나치 수용소에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언제나 나는 살 소망이 없다,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그 수용소에서 죽더랍니다. 그런데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기회가 올 거야, 그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험한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절망이 닥칠 수 있습니다. 낙심이 닥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카메라 옛날에는 필름을 가지고 했죠. 필름을 갈아 끼우고 카메라를 찍을 때 필름 코닥 필름이라는 것이 코닥 그 회사 이름이 코닥이라는 거예요. 그 코닥 회사 사장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이 물건이 팔려 나가면서 큰 부자가 됐는데 자기 집 한 채가 차를 타고 왼종일 돌아야 될 정도로 크답니다. 자기 집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막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저택을 어마어마한 그렇게 막 거기 안에는 그 집 안에는 가면 막 수영장도 있고 막 숲을 길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고 정원이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 그런데 이 코닥 사장이 자살을 했대. 돈이 없어서 자살한 것도 아니고 명성이 없어서 안 그런 아니고 그냥 나는 살 소망이 없다. 자기를 비관해서 그래 자살했다. 세계의 미모를 가진 그 마릴린 먼로 여자가 잘생겼답니다. 나는 먼로를 안 봤어요. 실제 안 봤어요. 그런데 그 먼로가 한번 걸어가면 남자들이 다 돌파거든. 그만큼 잘생기고 그래서 인기가 짱이고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그래 이게 막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는지 그 호화 저택이 막 어마어마하게 좋았답니다. 너무너무. 그런데 밤 되면 잠이 와.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자꾸 수면제를 먹고 결국에 그게 가도해가지고 나중에 그는 죽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인 꼴이 돼요. 그 노인과 파들을 작사한 해밍웨이 역시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부자인데 자기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자기 역적을 가지고 자기를 쏘아서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명예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인기가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닌데 뭐냐? 소망이 없다. 살 소망이 없다는 그 절망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끊고 죽은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나에게 닥친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기막힌 감격적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텐데 뭐냐? 우리에게는요 정말 귀하고 기막히고 감격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뭔 소망이냐?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네.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놀라운 정말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체계를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막 감격스러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시편 71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나는 큰 귀한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또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없어도 있게 하고 안 돼도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귀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바울은 깨달았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것이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엄청난 귀한 은혜가 있고 그 주님을 붙드는 자는 소망이 있다는 것, 영원히 된다는 것. 할렐루야.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도 또 이것으로 끝나는 더 좋은 천국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 다윗은 비록 어린 목동이었지만은 그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빈들판에요, 뭐 우리는 좀 가면 집지만은 또 없이 차를 타고 가는데 빈들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 혼자 양하고 있는 것 생각해 보세요. 그 짐승을 키우면, 양을 키우면요 틀림없이 곰이나 사자나 일이나 이런 게 따라듭니다. 사람이요 밤에도 낮에도요 혼자 있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 두려움이 없어. 누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이런 말씀을요. 다 소망.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소망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하늘로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왜 오시느냐?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그 주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 삼고 나아가는 자는 소망이 있고 복받은 자이고
할렐루야. 내세가 있고 됩니다. 네.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손양은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은 그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했어요. 여러분, 삶이 뭐 이렇게 편하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의 삶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힘든 삶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빨리 오셔서 나를 데리고 그 영광의 세계로 가주시면 좋겠다고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오늘 또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손양은 목사님은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는 고대가를 지어서 소망하면서 부른 찬송입니다. 고대가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 신앙 속에 누구를 그렇게 고대하고 누구를 그렇게 바라고 누구를 그렇게 소망합니까? 사랑하는 내 주님, 내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영광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없는 영광의 세계에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은 가운데 있어요. 좀 말도 비슷하지요. 사랑이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 사자는 무슨 의미냐? 산다는 의미라. 사람이 산다, 사. 그 다음에 람은 무슨 의미냐? 보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사는 보람이 있어야 사람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람이 사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람이란 사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언제 보람을 느끼느냐? 사람이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그때 삶의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대상이 자식이든 누구든지 사랑받으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자, 사랑해줄 대상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해줄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 대상이 있는 것 또한 행복입니다. 사람이 살맛이 난다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들어봤어요. 참 사람 살맛이 난다. 그 살맛이 나는 것이 뭐냐?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할 곳이 있고, 그래서 이 나이가 들수록요 그 사랑하고 싶은 그 대상이 있는 것. 할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줄 압니까? 아주 그걸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들이 앉으면요 누구 자랑을 늘어놓느냐? 손주 자랑을 늘어놔요. 왜냐하면 이 자기의 사랑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애를 먹이고 해도 좋아요. 용돈을 달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 집에도 뭐 손주놈들이 오면 막 완전히 지금 천국입니다. 이래 걸테가 앉기도 하고 말이 범고 오마신이 흘리기도 하고 막 집구석을 얹기도 하고 그래도 그 모습이 좋아. 저는 빈말이 아니고 저희의 사랑의 대상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좀 믿어주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주일만 되면 여러분들을 보기만 보아도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니, 사실은 그렇다 하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지요. 이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절대로 결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석해서 안 보이면 지금도 내 머리에 설교를 하면서요, 그 시기가 왜 안 왔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분은 저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이요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으면 사람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요 그 어른들을 잘 모신다고 저 일단 산중에 집을 잘 해가지고 거기에 살라고 온갖 것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별장처럼 해놨는데 좀 있더니 야 아들아 내가 이거 못 살겠다 하더래요. 아니 엄마 이거 못 살아. 이거 뭐 만천기 물 것도 있고 얼마나 좋은데 동이도 있고 이 좋은데 왜 못 살아? 애를 먹이는 손자로 있어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 보니까 산천만 멍하니 못 살겠다. 사람은요 사랑할 줄 대상이 있고 사랑받을 대상이 있는 그게 사람이 살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왜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하느냐?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서 뭘 가지고 나느냐? 사람은 딱 태어날 때부터서 그 사람 속에 원죄와 자범죄, 자기는 지금 죄를 안 짓고 아무 천지를 몰라도 죄성을 가지고 나요. 그 죄성이 뭐냐면 우리 원조상 처음 인간 아담 하와부터서 죄를 지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조금 크면서 보십시오. 아들이요 밤에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싸요. 그래 우리는 특히 우리는 식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형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라오라 자는데 이불이 젖었어. 누가 하면서 아무 사작하는 게 없습니다. 다 감추고 거짓말하는 그런 재성이 그 속에서 지킬 줄 안 했는데 이런 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날 때 온갖 나쁜 것, 악한 것,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차차 처음에는 그 안에 성인이 되면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때는 이게 막 얼마나 예뻐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래서 까꿍도 해주고 너무 이건 정말 여러분들 지금 어른이 그렇지 여러분 얼마 때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엄마가 안고 까꿍 됐어요. 그 지금 까꿍 하나 안 하지. 왜냐 너무 좋아서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이게요 살살 자라면서 본성을 드러내는 거 있죠. 그게 재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언제수로 많이 드러나냐 하니까요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본성이 나옵니다. 이 자식이 말 안 듣는 거 있죠. 애매기는 거 있죠. 정말 좋아서 금단지로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애물단지가 되는 거 있죠. 그 자식이 그럴 줄은 몰랐는 거요. 이게 그 자식이 저럴 줄은 몰랐는 거요. 그 자식이 저럴 줄은 몰랐다 하니까 그게 애물단지가 될 줄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쏙 쏘는 사람 많소. 참 많소. 근데 참 다행히 나는 예수 안에서 우리 집에 5개 냈는데 애미기는 거 없어. 참 우리 믿음이 좋은 거라. 아멘. 신앙이 그래서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부터 사람이 변화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하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인간이 자라면서 비틀어지고 문제아가 되고 더욱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항상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잘 냅니다. 비틀어진 인간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가득한 그리고 여유가 없고 까칠하고 그런 인간인데 이런 사람이 십자가 사랑,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게 부딪히면은 그때 깨지고 그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새롭게 변화를 돼요. 우리 자녀들 잘하면서 누구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 사랑에 부딪히도록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우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가 터질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진앙의 사랑으로 자라가도록 됩니다. 자라가도록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해봅시다. 이것도 못하면 오늘 저녁 밥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 대표요 요절되는 말씀입니다. 너무 소중한 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복음이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면 어떤 죄인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항구한 심령도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강하게 부딪히면
회개가 터집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여 용서할 수 있나요? 전영대 목사는 과거에 그 인생의 하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면은 사람이 변화되고 남을 사랑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예스러운 말씀으로 여러분 듣지 마시고, 야, 이 사람, 이 귀한 사람 항상 내게도 있어야 되고 내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내 자녀에게도 있어야 되고 내 가정, 내 교회에도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왜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합니까? 사랑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을 때에 그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주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주고, 크게 뭐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막 대단한 재산 물려주지 못한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낳으신 부모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말로라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요.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일날 되면 좀 사랑을 좀 표현을 많이 하세요. 이거 안 하려고 안 믿다는 거다. 네. 선물도 좀 하고요. 봉투도 챙기고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나를 키워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그 부모가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공개적으로 말합니다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은 꼭 제 생일 때 이렇게 뭐 선물도 하고 일금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저는 싫어 안 합니다. 간두라고 안 합니다.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받을 때 행복입니다. 사랑은요 참 부드러운 것이고 감미로운 것이고 사랑은 당기는 힘도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지. 사랑에는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만족도 있는 거예요. 사람 삶이 이렇게 사랑이 귀한 거예요. 사랑은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좋고 사랑받을 때가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제일입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제일입니다. 사랑은 최고입니다. 사랑은 제일 좋은 소망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귀한. 저는 한 번씩 참 행복한 그런 감정이 싹 돌더라고요. 무엇을 생각하니까 요한 1서 4장 16절.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뭐 얼마나 저에게 행복이, 여러분 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속에 내가 안기워지는 그 기분,
사랑이시라. 사랑만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다. 사랑하는 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요.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최고다. 사랑은 제일이다. 할렐루야. 사랑의 이 최고의 종국, 최고의 종국은 어디냐? 천국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본고장일 뿐 아니라 사랑의 완전한 세계요, 사랑에 넘치는 세계임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온통 사랑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얼마나 그곳에 사랑에 넘치고 사랑의 천국이 가득 생명수 강물처럼 사랑이 넘치는 곳.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흐르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세계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제가 묻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진정한 부자냐?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누가 진정한 행복자입니까? 누가 잘된 사람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잘 돼 있고 가득한 사람이 행복자고 진정 잘된 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잘 다듬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윤주 안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